안녕하세요 우리 드림키즈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김기문 목사예요. 이번 주 아주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죠. 각자의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사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 주실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고 둘째 날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땅의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 흙이 드러난 곳을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에서는 풀과 나무가 자라났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두셔서 빛을 관장하게 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여러 종류의 동물을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셨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 것일까요? 제작진은 우선 일반 사람들의 인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그냥 쉬셨다는 말 아니신가요? 왜 천지창조 노래 2절에 보면 다섯째 날에 하나님 물고기와 새들을 여섯째 날에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네. 이 모든 걸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네. 일곱째 날에 하나님 편히 쉬셨어요. 쉬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제작진은 나름 전문가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흔히들 천지 창조 노래 때문에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단순히 쉬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마치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느라 힘을 다 쓰셔서
충전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게 되는 것이죠. 이 한계가 있는 그런 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지치신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이 바로 뒤에 있는 창세기 2장 3절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시고 충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되게 하셨다, 이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에 초점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이 다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그 자체를 어떤 우월한 영적인 힘이 깃든 날로 만드셨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한두 절의 짧은 그러한 성경 구절만 가지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창세기는 모세 오경 전체에서 그 의미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모세가 쓴 것이니 말이죠. 레위기서 26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바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레위기서 26장은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복을 준다는 것은 그날 자체가 어떠한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문 목사님과 다루어 볼 것이지만 우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보낼 것인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입니다. 드림퀴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세수도 안 하고 잠옷 차림으로 예배드리는 친구, 비대면 예배라고 떠들고 집중 안 하는 친구, 큐티 결단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친구, 그런 아이들을 보신 분들은 제작진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친구들 잘 보았나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영상에서 잘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너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친구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간에 눈에 보이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차이점.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하루를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겠죠. 누군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10중 8구, 아니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 가장 쉽고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 시국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처럼 예배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어주는 표징,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아이고 발음도 어렵죠.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오늘 제목이기도 한 여호와 메카디스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친구들, 거룩하다는 것은 뭔가요? 거룩은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러움, 죄에서 분리된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분리된 상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물론 첫 번째 전제는, 모든 전제는 예수님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죠. 구약의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참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이후부터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시스템, 죄의 해결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어쩔 수 없는 죄의 습관들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그때서야, 정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그때서야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은 최대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야겠죠. 다시 이야기가 돌아와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보혈이지만 둘째 날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내 앞에 오라고 하시면서 모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 얘기하고 계시죠. 무엇을 말입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뭘 들려주어서? 내 말을 들려주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는 것 뭡니까? 말을 들려주시는 것,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죠.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길 원하세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지요.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주일을, 그 남은 일주일을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세요.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배웁니다. 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거 하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일주일 살지 기록하고 또 기도하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배우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분의 별명이신 여호와 메카디스켐,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 그대로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웁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것을 실천할 힘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여호와 메카디스켐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드림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7일째에 안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인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세우신 자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의 하루, 이 주일이 우리 남은 그 일주일을 살아가는 원동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바로 주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길을 배우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도 얻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여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하는 모든 드림키즈 친구들 머리 위에, 학부모님들 머리 위에, 교육 목자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수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와! 우리 지난주 문제 뭐였나요? 그렇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별명 여호와 니시였죠. 자, 정답을 적어주신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최신식 수동 뽑기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조 손현욱 친구 축하합니다. 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이었죠? 적어 주십시오. 한 명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잘 알다시피
울산과 아니 전국의 모든 상황이 조금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목사님 교회의 다른 목사님들과 상의도 하고 살펴볼 건데, 일단은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밴드와 학부모 밴드와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꼭 기다리셨다가 그대로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올해는 우리 친구들 목사님 처음 이렇게 드림키즈에 와서 친구들과 많이 친해지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하고 싶었는데, 정말 계속 이렇게 돼서 목사님도 참 속상해요. 우리 6학년 친구들 특히 제대로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많이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12월 달이 이제 또 오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남은 한 달도 우리 같이 좀 잘 지내보고요. 어쨌든 목사님 참 너무 생각이 많아지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올려주는 소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주님밖에 모르시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을 기다리며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